있는 말씀으로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적인 그 백화점 왕으로 아주 잘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업계의 일인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학력이라고는 소학교 2학년 다닌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신의 마음과 작은 물질이 생겨도 늘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평생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작은 것이 하나가 생겨도 늘 먼저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학벌도 없는 사람이 미국 백화점 업계의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 드렸어. 정말 지난번에 말씀대로 교회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자기 재물로 이 미국 전국에 교회당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이분이 어느 대통령으로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통신부 장관 제의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대통령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관이 되고 나서도 워싱턴 DC에서 유니온 스테이션이라는 역이 있어요. 거기서 기차를 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모교회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도 항상 주일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평소에 얘기하는 것은 나의 본업이 무엇인가?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백화점 회장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 부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단지 미국 내의 백화점 왕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재벌로서 가장 최고 세계 제1위 부자로 발표되던 해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동안에 자신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어떤 투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10살 때 제 모든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게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10살 때 내게 있는 전 재산이 2불 75센트. 그걸 가지고 가죽으로 된 예쁜 성경책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성경책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그 10살 때부터 그 성경책에다 투자한 다음에 날마다 그 성경책을 읽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는 학교도 별로 다니지 못했는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윗이 피난길입니다. 계속 피난 얘기가 계속됩니다. 다윗이 피난하는 과정에 오늘 본문은 자기도 피난 중이지만 지금 블레셋에 점령당할 위기에 있는 동족들의 마을 그일라라라고 하는 그 지방의 동족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얘기예요. 배신당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여튼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위기의 순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로 합니다. 결국 한마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존 워너메이커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을 쳐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든 두렵게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거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 이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평소 어디다 투자하는가, 평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성도, 그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은 피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여기저기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목숨이 괴로운 상황이죠. 자기 목숨이 괴로운데도 블레셋이 지금 그일라 지방을 막 약탈하고 있는데 점령당할 위기가 됐어요.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목숨도 지금 위험해요. 거기다가 400명이라는 이 원통하고 빚쟁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자기 보러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다윗은 무조건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저 그일라 사람 돕기 위해서 블레셋을 제가 칠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위기에 결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다윗 혼자서 결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큰 인물이 되면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토저라는 사람, 이 토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수리, 큰 독수리가 날아갈 때는 절대 누구하고 같이 날아가지 않냐. 혼자 날아가죠. 그죠? 독수리는 혼자 확 날아. 호랑이가 사냥할 때는 함께 하지 않아요. 혼자서 사냥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혼자 산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혼자 살았지만, 고독했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았다는 것이. 다윗처럼 이렇게 무슨 위기가 생겼을 때 외롭지만 옆에 400명이나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한 명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혼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적 인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블레셋이 약탈하는데 제가 블레셋을 쳐부실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내가 뭘 생각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제일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보통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먼저.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라는 건 그럼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죠. 그게 기도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들여다놓고 이거를 갖다 무조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물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리스찬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뭔가 할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하겠다,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겠다 할 때도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그래놓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결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한테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해놓고는 사람 말 듣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그래놓고 도와달라고 분명히 기도합니다.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늘 목사님 얘기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할 때도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자기가 다 정해놔요. 업종을 먼저 자기가 정하지, 그죠? 무슨 업종을 내가 해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게까지도 다 봐놔. 그리고 다 결정했어. 그렇게 해놓고 사업이 잘 되면요, 절대로 목사한테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문 닫을 때 되면 너무 힘들어서 문 닫을 때 되면 막 얼굴이 막 죽을 상이 돼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상담하자 그러면 두려워요. 또 뭐가 일어났나. 잘 되면 절대 상담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문 닫을 때가 되면 기도해 달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목사하고 상담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병 들고 나서 암 걸렸다고 그러고 나서 목사한테 상담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평소 건강할 때 목사한테 상담하세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거 상담하기 제일 축원합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이 가게를 오픈했대요. 그래서 음식점을 오픈했으니까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성도들하고. 그래서 저는 음식점이라서 축복하려고 갔는데 말씀도 다 준비해서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게 식당은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냥 벽을 삥 돌아가면서 막 배너가 잔뜩 붙어 있어요. 완전히. 근데 일본의 전국의 유명한 지방별로 술 이름과 그 술 항아리를 쫙 붙여놓은 거야. 이 가게 안에 전부, 이 음식점 안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뭡니까? 이런 걸 해놓고 목사를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음식점이지만 이자카야를 하려고 한 거라고. 술 팔려고. 제가 아무래도 이것은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는 데인데 술집 술을 팔기 위해서 잘 되라고 제가 어떻게 축복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거는 좋지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조금 상담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성도님이 너무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 저는 시험 들까봐 나중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놀란 거는 몇 주 후에 그 가게를 그냥 문 닫았어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겠어요. 그 가게를 하려고. 너무 그 믿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을 거꾸로 존경하게 됐어요. 그분은 그 후에 다른 음식점을 진짜 아주 음식점에 지금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멋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버리고 실족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오늘 본문 아까 2절을 보게 되면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브레셋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랬죠. 어디까지나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울은 자기 멋대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일라에 다윗은 사람들을 구해놓고 그 마을에 잠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도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를 이걸 그 사람을 나한테 죽이라고 찬스를 준 거다라고 얘기해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스스로 문과 문빗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고 지 몸을 가둬버렸다. 너는 도안에 대한 주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뭐라고요?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내 생각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가장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요, 실족하기 쉬운 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사울은 절대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한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이거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나님 뜻
운운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선택하는 걸 보면요, 다윗이 위기에서 선택할 때 아주 위대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절대로 자기 감정을 확 폭발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싸웠으니까, 다윗이 싸웠으니까 이겼겠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동굴에 있던 400명 어떤 사람이에요? 빚쟁이고 억울한 사람들이고 원통한 사람들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하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 현상은 상황은 뭐예요? 하나도 훈련된 군인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니까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그래서 구해놓고 그 마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세상에 자기네들, 다윗이 목숨 걸고 지금 싸워서 자기네들 구해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한테다가 다윗이 이 동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윗이. 아니, 자기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밀고를 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게 말이, 사울의 군대가 지금 막 이 그일라 마을 향해서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생명을 구해줬더니 나를 밀고 해? 그냥 여기서 화가 확 올라왔겠죠. 근데 다윗이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순간에 바로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순간에 기도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기도해. 뭘 기도합니까? 이 사람들이 밀고 한 거는 분명한데 진짜로 사울왕이 여기 이 마을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나와 내 부하들을, 지금 12절에 그렇게 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번씩이나 물어봐요. 그 얘기 뭐야? 진짜 이 사람들이 이거 진짜입니까? 이 사람들이 밀고 했는데 나를 배반했는데 진짜로 사울이 오면 나하고 내 부하들 400명을 사울왕한테 넘겨줄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 그들이 넘겨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싶겠죠. 당장 복수하고 싶었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사울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그냥 슬며시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해요?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성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을 팍팍 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다.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데 화를 팍 내봐. 여러분이 화낸다고 화를 팍 내봐.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알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화가 나지만 자기가 목숨 걸고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 정말 화나는 거지. 그러나 이때에도 감정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서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하고 평소에 이렇게 소통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못해? 왜 못할까? 다윗처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다윗한테 제일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부러운 게. 여러분들 부러운 거 있죠,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 금방금방 답이 나와. 아, 세상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면 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그일라 사람이 도와달라니까,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그러니까, 쳐라. 내가 블레셋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그 400명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화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또 기도하자. 물어보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 이미 밀고는 했지만 정말 사울왕이 오면 나를 저기다 내줘 버릴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줘 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답이 그때그때마다 착착 나오면 얼마나 신나. 그러면 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기도하다가 한두 번 속아봤나. 속은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그냥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직접 이렇게 다윗처럼 금세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고 직접적인 음성으로 얘기를 안 하셔도 그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뭐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말씀 읽을 때 아까 존 워너메이커처럼 성경을 펼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슴에 확 심어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의 그날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가슴에게 확 비수같이 꽂혀오는 말씀. 그러니까 은혜 받은 분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설교가 목사님 나를 두고 설교를 하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분들이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런 분들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펴든지 아니면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슴에 찔려오는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 2장 13절이 뭡니까?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기쁜 소원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다. 고꼬로자시오 다떼 사세. 미고꼬로노 마마니.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안에 뭐예요? 뭔가 자꾸 하고 싶어. 말씀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자꾸 기도하는 대로 가고 싶고, 뭔가 자꾸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 것 같아. 뭔가 줘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정말 헌금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소원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나가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제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 번 말했지만 꼭 기도할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니까. 일하고 있는데, 아니면 책을 읽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유행가를 듣고 있는데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정말 나팔소리 같이, 아니면 많은 물소리처럼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줄 알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평소에 여러분이 제사장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제사장을 옆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다윗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했어요. 그 얘기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뭐 아무 데서나 발견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급해졌죠. 다급해진 다윗은 누굴 찾아갑니까? 처음에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보호해 줄 게 사람이니까 사람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사무엘 찾아갔죠. 두 번째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찾아갔죠. 그 다음에 누구 찾았어요? 제사장 아히멜렉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본문 직전에 누구를 찾아갔냐면 블레셋의 왕을 찾아갔어요. 자기의 가장 대적인 유대 민족의 대적인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잠깐 피난한 적이 있어요. 망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가 혼쭐이 났어요. 의심을 받아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나를 구해줄 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갔을 때 엄청난 위기를 당했어요. 진짜 아니 골리앗을 죽인 저 사람이 왜 여기로 왔냐. 저 사람이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모른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자, 그때부터 다윗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둘람 동굴에 들어와서 긁고 나서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로 피난 갔을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 했잖아요. 사울 왕이 군사들을 끌고 왔을 때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자, 사울은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제사장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오늘 나오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자,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아비아달이 살아났다는 것을 아둘람 동굴에 전해왔을 때 다윗이 그 아비아달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동굴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비아달이 이 동굴로 들어와서 조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이 제사장을 옆에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서는 엄청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이 목회자가 대신 하나님께 물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옆에 가까이 두고 있는 성도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 다윗이 이때부터 확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고 있는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비아다를 동굴 속으로 파송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의 가까이 오면 이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거꾸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통로를 다 스스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스스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구할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당을 찾아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 도움을 구할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저도 정말 부족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8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상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매일 소통하고 그 예수님과 매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분에게 말하고 말씀을 듣고 말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옆에 그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권력과 돈을 다 쥐고 있는 사울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이 사울 왕에게 칼을 피해서 끊임없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이 다윗, 참으로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누가 불쌍한 사람이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다윗,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이렇게 소통하고 있으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아무리 이런 호합지졸 400명 데리고도 블레셋의 많은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소에 소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그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옆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면 이 이상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래. 더 좋은 언약이 뭘까요? 더 좋은 언약.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우리니, 너희 말씀을 뭐야? 이제부터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말씀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다가 채워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하고 소통하고 있으면 왜 행복한가? 왜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가?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살고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당연하지만 현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이것만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여기가 채워질 때.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임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이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뭘로 채워줍니까? 기쁨으로 채워주고, 감사로 채워주고, 찬양으로 채워주고, 그분과 늘 소통해서 여러분, 그분과 소통함으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분하고 늘 소통함으로써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 쫓아다녔어요. 요나단 쫓아갔어요. 그러면 그때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다윗만 고통스러웠을까요? 찾아간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왜? 자기 아버지하고 반대의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도와달라고 사람 찾아갔어요. 자기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 다윗만 고통스럽습니까? 아히멜렉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다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여러분, 그 사람 의지하라 그러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하고 소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확 역전되잖아요.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옆에 두고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여러분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분과 소통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시고, 왜요? 여기를 꽉꽉 채워지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이제 당신한테 뭔 좋은 일이 생겼어? 좋은 일이 생겼지.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 늘 소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든 일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므로 자신이 행복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대제사장이시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분과 날마다 소통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아버지여 그 위기에도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시며 그분과 교제함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그 손길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육신의 고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북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이 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리라. 그 성품을 닮아가리라. 주와 소통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나와 교제하고 있는 모든 일을 행복하게 만들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주민들 영혼 위에 선교사님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더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